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곡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을 움직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어려운 것인가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왜 세 번째가 나누느냐? 많은 사람이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인사말 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말씀을 다 지키노? 그런 말 듣고 또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이사님 안 그래요? 어째 말씀을 다 지키노? 근데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이 있잖아요. 안 지키는 자에게는요? 없죠. 없든지 또 끌러봤든지 사망과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축복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잡혀 있어요. 어째 말씀을 다 지키노? 여러분 속에 있는 고정관념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부딪혀 나갈 때마다 열려지는 거지. 그게 그냥 있는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그냥 하늘의 복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도 오지도 않고 생명의 역사가 깊이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잖아요. 내 은혜 받아서 내 천당 가는 건 되는데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려 할 때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복을 지어 옹골차게 받아 가든지, 예수 믿고 성품이 참 변해가지고 천사처럼 됐다 가든지, 뭐가 변화된 게 있어야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뭔데?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 속에 위축이 돼버려요. 불신자들 틈에서. 천하를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구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도 약후가 죽어가지고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을 잘 받아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렇게 왜 율법이 쉬운 것인가 6가지 나눴습니다. 다시 제목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이기에. 여러분,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경천애인이라 그랬어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한다 이거죠. 불교의 진리 가운데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자비나 사랑이나 뭐 그렇게 용어가 다르지 되게 다른 얘기입니까? 사람을 유교는 인애랍니다. 인. 사람을 인애로 대한다. 사람을 자비롭게 대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예. 여러분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좀 깊이 들어가면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은 여러분 언뜻 다가오는 세상 속의 느낌은 똑같다 다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 보기에는 종교는 다 뭐합니까? 비슷한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삼강오륜의 진리나 기독교의 10계명의 진리나 불교의 8정도의 진리나 다 죄 짓고 살란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라는 측면에서는 타종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 서적이 이렇게 있다가 일반 도서관에 가서 이제 신학을 하니까 그게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오래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 잡지를 이렇게 뒤적뒤적 읽는데 그게 종교라는 이런 얘기 써놨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그런데 차적을 다뤄놓은 거예요. 다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룬 종교도 없다. 이 말을 해놨다.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사랑을 다 말하는데 실제로 그 종교가 사랑을 이룬 종교도 없다. 그 말을 해놨다. 동의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리고 예정들을 막 써놨습니다. 중세에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성지 탄환, 성지를 회복한다고, 고토 회복을 한다고 십자군 원정을 보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이슬람 사람들 또 거기 있는 현지인들 강간하고 죽이고 그 전쟁통에 온갖 죄도 다 십자가 깃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지 않는 종교는 없는데 그 사랑을 이룬 종교도 없다. 망치로 콱 맞은 것 같았어요. 기독교만 그러냐? 이런 불교, 힌두교 여러분 저런 데 가면요.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또 뭐 스가모니의 이름으로 자기 나름의 자기 종교의 이름으로 죄 짓는 거는요. 자, 근데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은 마땅한 뭐다? 도리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먼저 인가히 됩시다. 사람이 실수하면은 미안하다 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도 필요하고요. 예? 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세상을 유일하게 창조한 분이라면 그분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도리잖아요. 부모 있으면 부모를 섬기는 게 도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돌보는 게 도리고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도리고 장사를 하면서도 상도의를 지키는 게 도리고 이게 도리잖아요. 두 번째, 율법은 왜 지키기 쉬운 거냐? 율법은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공부 많이 해야 깨닫는 진리가 아니고 생활 속의 계명입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 주의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 그게 배우기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을 왜 지키기 쉬우냐?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에 확 넘어가려 할 때 깨닫게도 하시고 그 순간 지키도록 시시로 몰다 하기 때문에 도우시며 힘주십니다. 도우시며 힘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세요. 은혜 안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방법이 은혜 안에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디 내주하시느냐? 지정의 이 세 군데 내주하십니다. 크게 여기 머리, 가슴, 배 이랬어요. 안 믿는 세계로 말하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하는 사람들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단전이라고 하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 영역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손바닥을 들고서 머리가 아프다. 어디 만집니까? 유 장로님,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손바닥이 어디 만지면 되는지 압니까? 예? 아야, 머리를 만져도 되지만, 여기 못 만지면 어디 만지면 됩니까? 지압 안 배워봤습니까?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양손에 아프면요, 이쪽 머리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주면 양쪽 손가락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은 손에 아픈 거. 그리고 다리는요,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야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혈액순환 안 되고 하면 이걸 막 주물러 하면은 이게 머리인겨? 가만 여기네. 이 손가락이 머리입니까? 이건 머리는 아니에요. 신경적으로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할 때 이게 뭐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은 다 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관장하는 것은 이 아랫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공수를 하는 사람만 지성, 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단계, 성령의 도우심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정수리 여기 임합니다. 정수리에 상단전이죠. 그 사람들 세계로 말하면 정수리에서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이마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주로 어디에 강하게 임하시냐? 가슴 명치에 임합니다. 명치. 왜 명치에 임하냐? 여기가 급하니까. 정적인 부분에서 상처가 많고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래 임하면 따라서 심력이 강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래 자리 잡고요. 그리고는 더 밑에 내려갑니다. 더 밑에 내려가서 아랫배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랫배에 이렇게 임하면 그렇게 임할 때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 가슴, 배 충만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성령이 손에 임하여 있습니다. 머리에 임해 있습니다. 눈에 임해 있습니다. 배에 와 있습니다. 가슴에 와 있습니다. 본인이 다 느껴요. 성령이 막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설교할 때는 요쪽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요쪽 머리에 임하면 그날 좀 은혜가 좀 있겠구나
그날은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겠구나 이거 압니다. 스스로 제가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임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 성경이 아니라도 괜찮지. 근데 그렇게 임해요. 근데 그렇게 임해서 어떤 역사를 만드냐. 생각에 임해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려 준다. 죄 짓는 상황에 딱 갔을 때 성경 말씀이 탁 떠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 탁 떠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이 함께 작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항상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잡아야 돼. 그때 떠올려진 생각을 내가 잡아야 돼. 그걸 낮에 잘 못 깨달으면 꿈에 자는데 깨우쳐 줍니다. 꿈 꾸고서 그 꿈 안에서 아침에 딱 깨서 대부분 7, 80%를 깨닫습니다. 7, 80% 깨닫는 능력이 대부분 뭐라 했습니까? 따라봐.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의 차원에서 70%, 80%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성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기 감정에 이 가슴에 임하시면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평강이 그의 영혼을 막 운행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웬만한 일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웬만한 일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또 훌쩍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그리고 뒤기 상처받아도 어떻게 이 상처받은 것을 풀어내야 될지 본인이 안다면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안 되면 막 기도 안 되면 막 반쪽이 틀어놓고 찬송이나 그냥 막 신나게 그냥 1시간 30분이나 막 찬양하다 보면은 그냥 눈물 펑펑 나면서 해결된다. 자기 스스로 영적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담긴 것들을 여긴 자꾸 미움이나 이거 채놓으면요 본인만 병 걸려요. 여러분 자꾸 남 미워하고 그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따라합시다. 독약은 내가 마시고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 예. 누가 뭐에 죽는겨? 독약은 내가 뭐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미움을 자꾸 담아두고 그만둬. 이걸 자꾸 해소해버리고 주님 앞에 풀어버리고 아니면 내가 그 회개해서 내가 왜 자꾸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해소해서 풀든지 회개해서 풀든지 하여튼 마음의 끈은요 성령이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성령이 우리 몸에 더 깊이 임하시면 배에 임하십니다. 배에 임하는. 그래서 영성 훈련하는데 우리가 훈련받고 그랬지만은 훈련하는 데 가면 기도하는데 밤에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고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는 고수예요. 뭐 그게 고수도 아니었어요. 기도를 배로 내리라 하더라고. 어째야 됩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도를 배로 내리는 게 뭡니까? 기도가 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배에 올라오는 기도가 뭐고 그게 왜 좋은지를 묻는데 그건 모르더라고. 어쨌든 배로 내려야 영역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붙는다 하니까 기도를 배로 내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거 받았어요. 기도를 배로 내리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빠르게 강하게 하는. 아주 빠르게 강하게. 레스카라니 와이칸도로가 스임이 가야 된다 스피다 나이 우디냐 나이. 왠지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배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할 때는 이제 막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한다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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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냥 막 빠르게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아랫배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 버려요. 인위적으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가 배로 내려가려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횡격막이 들려요.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기도하면 발성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 막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배로 쑥 내려갑니다. 어쨌건 배로 내려가는 기도를 하면 영역이 붙는다. 그분들이 그냥 왜 내려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성책을 읽기로 한 100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서양에서 나온, 미국에서 한 영성에 관한 책들을, 중세 영성에 관한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지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랫배,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배로 내려갈 때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들, 그게 우리 의지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 중에서 우리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배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의지의 영역에 자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유혹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짓게 합니다. 딱 이 순서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 딱 잡으면 그 생각을 한 번, 두 번 묵상하다 보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마음으로 내려가면서 속상하게 확 떠오르든지 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의지는 바로 죄가 몸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미움과 생각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왔다 갔다 했던 죄가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인생. 네. 요옥시 장로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옆집에 만약에 문방구가 새로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애들도 별로 없는데, 뭘 뜯어먹기겠다 문방구를 하나 개업을 되었다 합시다. 근데 장사를 정말 잘합니다. 애들 입맛에 맞는 거 다 갖다 놓고 막 그래가 박연 할인 세인 40% 막 이래가지고 막 경쟁이 붙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밉고 속상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집에 꼬맹이 하나가 도둑질하는 애가 이래 있는데, 훔치는 애가 그래 있는데 걔가 이래 보니까 사고를 칠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하면 사고를 칠 것 같아. 말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 이게 이제 우리 의지를 무너뜨려서 아주 작은 죄가 시작되는 모습들입니다. 피자집이 양집이 열었습니다. 근데 그 치킨집이 들었었어요. 장사가 너무 치킨집이 잘 되니까 피자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자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울에 그래서 옆집에 올라가는 가스배관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와서 치킨 태우려고 하니까 이 가스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가스 불이 그 배관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CCTV 돌려보고 경찰서에 보니까 옆집에서 끊어먹은 겁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에서 죄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의지가 툭 튀어나가면서 죄가 몸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에 임하시면 생각 안에서부터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때부터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을 주신다고. 근데 이걸 잡는 훈련이 돼야 돼요.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자, 길 가다가 옆집 호박이 누른 호박이 딱 구불러 가서 딱 이렇게 익어가는데 이게 덤불숲에 숲에 덮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 호박 주인도 몰라요. 근데 자, 누가 할까? 옥승고사님 절대로 안 훔쳐갈 사람한테 얘기해요. 상사한다. 옥승고사님이 딱 보니까 눈에 딱 띈 겁니다. 이거 분명히 박졸장 원사님인데 호박인데 절대로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는데 마치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놈 저거 가가지고 호박 범벅을 해먹어, 호박 찌짐이를 해먹어, 아마. 아이쿠, 막, 하나 쏙딱 가지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자, 그때 달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안에 뭘 주신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생각을 주신다. 주시는데 그 생각을 무시하고 유혹을 따라가 버리면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마음이 상하든지 육체, 의지가 무너뜨리면서 죄로 가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1단계에서 이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우리 속에는 야따 저 누런 호박 역시 맛있겠네. 저거 저거 끌거가 팔면 저 얼마 받아낼까?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령이 그 순간에 도우신단 말이에요. 도우시는데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걸 잡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네? 잡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생각과 마음과 뜻이라고요. 이 세 가지 인격의 3영역 안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도우시고, 밖에서는요, 마귀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죄 짓도록 하지만은 성령은 죄 안 짓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환경 안에서는 야야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 붙여줄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시시로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잡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이 직장 택할까요? 저 직장 택할까요? 이런 길용화복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을 지켜가도록 도우신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께서 맞춤식 계명으로 개개인의 이제 다 설명해 지금 넘어갑니다. 자, 성령께서 이것을 지킬 때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받을 때도 기쁨을 주지만은 사랑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섬길 때 기쁨을 주십니다. 신나게 하신다. 여섯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율법이 지키기 어려우냐? 우리의 죄성이 율법 따라가는데, 성령 따라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죄성이 기쁩니다. 두 번째, 순간의 쾌락에 끌립니다. 순간의 이득에 끌립니다. 누른 호박은 영철에 어디 가보니까, 하양 어디 가보니까 마트에 5,700원 한번 삽시다. 남의 거 뚱쳐가지 말고 필요하면 사듯이 써. 안정부 한 사도록 하면 5,000원에 사줄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을 신뢰하지. 성경 말씀에 율법을 지키라. 지키는 데는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악한 습관을 바꾸지 못해. 이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우리 안에 이 습관 바꾸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악한 습관을 바꾸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 사회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적인 겁니다. 악한 영과 영으로 묶여있다. 이걸 영어로 소울타이라 합니다. 이거는 넥타이라 합니다. 넥타이. 넥이 뭐냐? 목이라는 뜻이에요. 타이. 목을 뭐 했다? 묶었다. 목을 묶었다 해서 이게 넥타이라고 합니다. 소울, 영혼, 영이라는 뜻이고, 타이, 묶었다는 겁니다. 소울 타이, 영과 영으로 묶여있다. 우리의 육성, 죄성과 어둠의 영은 소울 타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 풀어서 내가 좀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능력의 목사님 만나면 쫓아내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따라서 오래 못 갑니다. 전 사역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냐? 나의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영을 자꾸 불러들이는 고리가 있거든. 이게 고리가 돼서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능력받은 목사님한테 사역 자꾸 받다 보면 영도 자꾸 내성이 생겨나가지고 더 강한 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일매일매냐? 악한 영과 영으로 고리가 묶여 있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래 내 거 풀고 영이 풀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악하는 겁니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회개할 때, 내 육성 속에 악한 영이 고리로 잡아놨는 것들, 죄성 속에 습관으로 임박했는 것들이 풀어져요. 풀어지고, 영이 그 다음은요, 자리 잡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영은 들어오랍니다. 들어올 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밥 달라 한다 했잖아요. 밥 주면 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 밥 주면 고리가 더 세게 생깁니다. 세 번 주면 고리가 딱 잡힙니다. 그래가 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 병이 낫겠네. No. 안 낫습니다. 왜요? 치유사회가 능력사회가 병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별 효과를 못 본다고요. 왜 그러냐? 영을 자꾸 쫓아내려 하기 때문에. 음란의 영은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다? 죄성의 음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묶여있는 것을 내 것도 풀고 너의 것도 풀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불러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기도도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불러가 자꾸 기도 받으려 합니다. 기도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기도를 받고 사역을 해줘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다시 들어올라 할 때 생활에서 또 싸워내야 됩니다. 그때 먹잇감을 주면은 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잡을 때마다 더 강하게 잡습니다. 영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거 풀고 사역도 받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생활 습관 뜯어 고치고 사역도 받고 또는 빡세게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 앞에 서면 성령이 직접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직접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영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축사가 능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 사역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능사는 아니지만 적절히 쓰면 효과가 있다 없다. 적절히 쓰면 효과가 있는데
오버해서 쓰면 효과가 없는 거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으로 묶여있는 것을 끊어줘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킨 삶을 위해서 제목만 읽고 읽으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육성을 알고 그 육성에 맞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퍼퍼짐하게 온갖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육성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음란이 강한 사람, 말이 죄 짓는데 강한 사람, 성질이 까탈스러운 사람, 자기 육성 하나 그거 알고 내가 주로 넘어지는 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입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래서 다윗 왕의 남은 인생을 들어보면은 입술로 방정맞게 행동해서 죄로 간 예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육성 중에서 뭘 어떡하지 않은 겁니까? 음란. 터졌다 하면 음란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거는 극복했다고 생각했는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그의 육성에서 입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음란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습관 싸움입니다. 습관이 들기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가족들을 붙여가십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삶을 위해서는 네 번째, 사단을 대적해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치유사역자의 사역을 받든지 기도를 세게 하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든지 어쨌든 영을 대적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지켜갈 때 주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축복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녀의 그 축복이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축복이 아닙니다. 안종문 의사한테 돈 100억을 주면 복이 되겠습니까? 안종문 의사한테 좋은 복은요. 죄송합니다. 농담해서 영감 하나 좋은 거 붙여주면 몰라. 자, 안종문 의사 정말 좋은 복이 뭡니까? 밥 잘 드시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서 안 믿는 자녀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 그 자녀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되는 게 복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중보합니다. 나쁜 공동체는 뭔지 압니까? 내 눈에 들보는 작게 보이고 너의 눈에 뭐는 크게 보이고 티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들보를 공격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유장로님 눈에 들보 이거 덜 앉았네 하고 목사님 눈에 들보가 이게 덜 앉았네요. 사모님 눈에는 이런 들보가 덜 앉았는데 무슨 사모님을 한다고. 니는 없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자기 눈에 들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자기 안에 들보 뽑아내고 밝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내는, 자기 안에 들보를 뽑아낸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낼 영적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쉽게 뽑아냅니다. 영에 올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목사가 할 일은 사실 그겁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하면서 훈련시켜서. 제가 부족해서 다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만은 한둘 남겨둔 거는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훈련대장입니다. 하나둘 남아있는 거는 훈련대장이라고. 그분들 통해서 그런 들보 세게 보는 사람들 통해서 자꾸 서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는 훈련대장 역할.
어쨌든 좋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 힘을 의지해야 되고 그거 만드는 작업이 목회자가 주로 해야 될 영역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좀 길게 얘기하다 보는데 다 설명하다 보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쉽게 생각하든지 어렵게 생각하든지 지키는 자에게 복입니다. 어렵다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율법을 거꾸로 사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쉽다고 지키면 복이 안 오고 쉽다고 어렵다고 지키면 복이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렵게 지켜도 복이고 쉽게 지켜도 복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나가는 원리들을 여러분이 터득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형통이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어려운 것인가 좀 논쟁적인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켜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